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집의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며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유다 왕 므낫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를 성신을 경배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므낫세의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우리가 4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전, 맹세하신 그 성전을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또 여호와의 성전 그 두 마당에는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해서 그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다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자기가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이런 일을 했고 어디 그뿐입니까? 이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했다. 이 몰렉을 섬긴 거죠. 그리고 점치고 사슬을 행하고 또 신접한 자 박수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므낫세가 자기만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므낫세의 이 악한 행위를 그들이 보고 따라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심판하시겠다.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움에 휩싸이면 그의 심령이 이렇게 울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누기가 울리리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보시면은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집을 다림 보던 예루살렘에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잰 줄이라는 것은 카젠이라고 해서 그 수평을 측정하는 줄을 이야기합니다. 건축에서 사용하는 수평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림을 보던 추라는 것은 이 집을 지을 때에 집이 기울었는지 수직으로 똑바르게 서 있는지를 측정하는 건축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 또 아합 집에 대한 그 심판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베풀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예루살렘에 베풀어지면은 그 결과가 어떠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그릇을 엎은 두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심판해서 씻어버린 같이 아무것도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심판의 준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게 된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하는 이 두 가지 죄가 오늘 심판을 불른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 줄과 이 다림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서 28장 17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입니다. 이 줄은 공평을 이야기하고 이 추는 의를 이야기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줄과 하나님의 추, 즉 다림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의 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이 줄로 공평으로 이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줄 앞에, 이 다림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 사도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그가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다림줄에 맞지 않을 때에는 즉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55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립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가 아수르에 끌려간 다음에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 전에 주의 영화롭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입니까? 심판의 날, 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그 다림줄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줄과 의의 추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